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본문은 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구절의 내용만 추려서 읽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이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 흔히 고별 설교라고 하고 있죠. 하지만 지난 시간 본문과는 성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 본문은 여호수아가 일방적으로 설교를 한 내용이라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도록 하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2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니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지난 시간 살핀 이 설교에서 그 설교 가장 마지막에 언약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 그리고 모세와 맺은 시내산 언약,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리심 산과 에발 산에서 맺은 언약, 바로 이 언약의 메시지를 여호수아의 노년에 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꺼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그들의 대표들,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서게 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8장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언약을 갱신할 때와 아주 똑같은 모습입니다. 8장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과정은 사실 간단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끝끝내 이 언약의 갱신의 과정을 치러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죽기 전에 이 노년의 때에 이 과정이 사실은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실 번거롭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일을 행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진정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향한 참된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된 언약의 백성의 지도자로 자기가 세움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참된 언약 공동체의 길이 남기를 누구보다 열망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에 필요가 있었죠. 그 필요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마지막 죽기 직전에 행했던 이 언약 갱신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볼 텐데요. 살펴보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인가 이거를 확인을 했으며 그리고 그 결론으로 결국 언약의 갱신의 자리까지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확인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첫 번째, 언약의 기초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조상 대대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신들을 섬긴 우상 숭배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집단적으로 구원을 하시면서 모세를 중심으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계속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만 언약이 백성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24장부터 13장까지는 24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요약을 하면서 한 가지 강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들을 부각시켜 강조하는데요. 먼저 3절의 말씀입니다. 이끌어내었다, 주었다. 4절 말씀에 자녀들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5절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다, 너희를 인도하였다. 6절에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8절에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대적들을 멸절시켰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건져내었다. 11절 말씀에 또 대적들을 넘겨주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 언약을 갱신을 하면서 언약의 기초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신 은혜이다 라는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 빠진 내용은 무엇이냐면 1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 그들의 실패, 그들의 좌절,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일들, 이런 일들은 빠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합니다. 여호수아는 언약 백성에게 이 언약의 기초가 확실한가, 이 역사, 이스라엘 역사, 우리 조상들의 이 역사를 너희들이 정말로 이것을 믿는가, 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냥 과거의 이야기인가, 먼 조상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이 이야기가 정말 나의 이야기로 들리는가,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 백성의 기초는 아주 확실합니다.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먼 조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이다,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푸신 관계이다라는 사실을 아주 확실히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여기에 모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예배하는 이 모든 여정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죄로 인해 얼룩지고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여 이끈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사실이 사실 너무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죠. 그럼에도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강조를 하지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당연하지 않고 오늘도 새롭게 들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우리는 오늘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새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서라도 다시 들어야 합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새겨도 모자람이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이 언약 그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인 출애굽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밝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대적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구약시대와는 사실 비교하지도 못할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언약의 기초가 확실한 백성입니까? 이 언약의 기초가 확실한 사람은
언약의 내용에서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주제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언약의 기초인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요약하면서 말한 뒤에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연결고리를 아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의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마땅히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는 내용이 뒤따라온다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대, 그렇게 하셨대, 과거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대, 구약시대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는 것이 반응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인격적인 반응을 나타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감화받고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의 기초에 따라 나오는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말하는 이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여호수아는 언약의 내용을 말할 때 14절부터 이젠 24절까지 여호와만을 섬기다라는 이 섬김의 말을 9번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와를 대할 때,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할 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하나님이 정말로 누군지를 아는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자만이 갖게 되는 그러한 반응이죠. 그리고 온전함, 진실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조금도 나누어지지 않은,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온전함과 신실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알았으니 그분을 향해서 내가 말과 행동으로 내가 합당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섬기다, 이 언약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섬기다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요구합니다. 행함을 요구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구체적인 행동을, 여호와를 섬길 때 그 구체적인 행동을 한 가지 아주 중요하게 여기서 또 강조하는데요, 1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기서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 이 표현은 아주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이때 당시에 실제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내에 실제로 실물로 보였던 신들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애굽과 가나안 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섬겼던 메소포타미아의 신들도 포함하는 모든 우상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던 구체적인 우상이 무엇인지 알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정확히 찝어내어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지 않냐, 이제 섬길 자를 택해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그들의 가장 아픈 구석을 찌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이죠. 여호수아의 이 말은 사실 이 문법상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옆으로도 영원토록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백성들을 향해서는 아주 이 아픈 구석을 찌르고
자기 자신에게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교만이나 백성들에 대한 섣부른 정죄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이런 판단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향하는 결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졌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의 진단이 아주 정확했다라는 것입니다. 24장 31절, 다음 주 예배 때 살펴볼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우리는 어떠합니까? 언약의 기초에 따른 이 내용이 있습니까? 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행동에서는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여호와와 함께 섬기도록 하는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하는, 자꾸 불순문으로 우리를 섞이게 만드는, 우리의 믿음을 섞이게 만드는 그런 우상들이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말하고 그것에 감격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상의 유혹에 빠져 금세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들었지만 일주일의 삶에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에 남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런 내용을 접할 때 나는 잘 믿는다,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여러 가지 잘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나는 정말 잘하고 있어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멈추고 내 안에 한켠에 치워버리지 않은 우상이 있지 않은지는 정말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상을 그대로 두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행하고 있는 것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 자신을 그리고 나의 주변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과 자신이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을 돌아봤던 것처럼 그렇게 말이죠. 여호수아는 사실 자신의 노년에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이 시기에 죽기 직전에 최후의 말로 이 말을 할 정도로 진지하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자신과 이스라엘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죽기 직전이라면 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을 배울 때라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확신 있게 내가 하나님만 섬겼다,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만 섬겼다, 너는 택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마음을 나뉘게 만드는 우상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내가 진실하지 못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닫게 해달라, 내가 정말 죽기 직전에라도 하나님 앞에 이 우상을 깨닫게 해달라라고 간구하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우상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죠. 그 우상이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에 대해, 노후에 대해, 안전과 안정에 대한 그러한 우상도 강력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잘하고 싶은 어떠한 일, 업적, 편안한 쉼, 그리고 취미,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이러한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누가 봐도 우상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우상들 뿐만 아니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냥 겸하여 섬긴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너무나도 커져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그 우상들, 그런 것들을 치워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우상을 치우지 않은 채 그대로 두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열심을 다해 섬긴다라는 것은 사실 위선이고 기만이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것입니다. 이 과정을 여호수아는 24장
23절과 24절에 아주 철저하게 행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응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이 과정은 몇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대화를 하면서 계속적인 반복의 과정 가운데 결국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분투와 씨름, 이 언약의 내용을 내가 확실히 갖고자 한다라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인격적인 과정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공적인 증거로 표현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언약의 증거입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실한 반응과 결단에 그들과 다시 없을 언약의 갱신, 이 언약의 증거를 세웁니다. 그들과 함께 이 대화를 나오는 이 내용을 말씀으로 지금 기록하여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 보이는 것이죠. 말씀으로 기록을 합니다.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듯이 이 모든 내용을 율법책에 기록하여 남깁니다. 그리고 큰 돌을 가져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죠. 그리고 그 돌로 증거가 되게 합니다. 이러한 의식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진실한 고백을 몇 차례 확인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정말로 진실하게 이 고백을 확인하면서 검증하고 인격적인 반응 가운데 나오는 결단의 과정 후에 나오게 된 결과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 역사적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들 모두 잊지 말아라, 대대적으로 집단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책에 기록을 하면 영원불변한 말씀으로 평생 영원히 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부인을 하지 못하죠.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이 돌을 세우면서 언약을 맺는 것은 이 돌이 증인이 되어서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이 돌이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을 멸절시킨다라는 이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이 돌로 쳐 사람을 죽이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 이 돌이 가진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대대로 아브라함과 야곱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야곱은 이 상수리 나무 아래 우상을 묻었습니다. 게다가 이 상수리 나무는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모든 백성들이 제사를 하러 나올 때 누구나 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증거를 삼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언약의 기초와 내용을 확실히 가진 자들은 언약의 증거를 삼아서 끝까지 자신의 결단을 새롭게 하고 분명히 하고 갱신하고 확인하고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러한 의식이 현시대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를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면, 세례를 받은 자라면, 정말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 언약의 기초와 내용이 확실한 자라면 정말 이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진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례를 통해 그 언약의 내용이신, 언약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상 묵상하는 것이죠. 늘상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을 기억을 하면서 언약 그 자체와 피와 살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풍성히 가지며 정말로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입고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로서 자신들에게 증거를 삼는 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입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례를 행하는 것에 모형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증거가 예배 때마다, 성례 때마다, 날마다 되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외적으로 내가 예배에 나온다, 내가 성례를 행한다, 내가 떡과잔을 향한다, 이런 외적인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가 이 언약의 기초가 있는가, 이 내용이 있는가, 날마다 점검을 하면서 정말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바라고 사모하고 참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진정이 언약 백성이 확실한지 정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죽음을 앞에 둔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심정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내가 언약의 기초인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그러한 내용과 그런 증거를 날마다 경험을 하는가? 우상을 멀리하고자 분투하며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정말 우리에게 늘상 전해지는 이 예배와 말씀과 성찬을 정말 증거로 삼는가? 성령의 도움을 따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참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오늘도 돌아보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반응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우상이 있다면 그를 치워버리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